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만 얘기하지 지나간 것은 씨알데없는 것, 본연하지 않은 것, 이런 의식 속에 없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경륜으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율법의 가르침을 뒤로 보내고 복음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롭게 받는 거예요. 이 애굽의 가르침의 세계를 뒤로 보내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넷째 재앙까지 8위 재앙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8위 재앙을 나누고 이제 다섯째 재앙, 이 생축 재앙, 가축이 재앙을 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2022년 첫 예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옛 것은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옛 것은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 것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옛 것은 옛날 것 필요 없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 없어서 버려버리는 것이고 필요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제되어서 새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얘기하면 옛 것은 버리는 것, 새 것은 나를 위해서 은혜 받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옛 것이 여러분 이 옛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아요? 마지막 아담이 구원받아요? 오늘 귀한 말도 또 주시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첫사람 아담인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 것은 버린다 이런 것 얘기하죠. 옛 것은 지나갔다 이거 얘기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요. 속는 게 뭐냐면 옛 것은 생명이 아니야. 육의 것이야.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버려버려야 돼. 이런 논리 속에 빠지게 해요.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 일반적인 교회 하면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만 강조를 해. 자, 우리가 또 흔한 말로 얘기하면 율법은 구원밖에 못하니까 율법은 폐하고 복음이
나를 구원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요. 첫사람 아담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죠. 야, 감사하네. 여러분, 첫것 아담을 어떤 차원에서 패하는 거요? 첫사람 아담은, 첫것 아담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패하고 여기에 무엇을 입는 거요? 마지막 아담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에요. 제 생명 자체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폐해지면,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 아니,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데 뭐가 새 것이 필요 있고, 뭐가 새 피조물에 뭐가 필요 있어요? 나란 자체가 없어지는데? 우리 인간은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육신 입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첫 것인 나, 첫 꽃의 영혼의 주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생각을, 나의 속성을 이제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나한테 입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 새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양자란 표현을 하죠. 양자. 양자는요, 내 피가 아닌데 내 피라고 여겨주는 게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내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명을 낳았잖아요. 마리아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모친이고. 야, 저기 밖에 와 있는 마리아가 내 모친이 아니라 여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지? 나를 믿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야. 나를 믿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친이. 그럴 때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옛사람, 나라는 첫 아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첫 아담이 구원받는 거고요. 이 옛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데 이상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옛사람은 버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요. 그 말이 나와요. 율법을 연약해서 폐한다는, 우리 한글로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연약해서 폐한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데 왜 폐하느냐? 율법으로는 인도를 해, 인도.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 근데 인도까지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은 자, 선하고 거룩하고, 율법 자체가 선해요. 거룩한 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찌질이 율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이든지 선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선한 말씀, 거룩한 말씀에게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 때, 응? 율법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을 때 거기서 나란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근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죄인인 걸 절대로 몰라. 율법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 그래서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금년 새로운 해에 내 것을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말씀,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이 가르침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난해 배웠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보내지 못해. 보낼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을 보내고 더 큰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만 얘기하지 지나간 것은 씨알데없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그런 의식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 것 보내버리는 것이 제대로 내 안에 가르침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런데 이 보내는 내가 받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이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이거 알지 못하면 이 율법을 뒤로 보내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뒤로 보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경륜으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율법의 가르침을 뒤로 보내고 보라 이것은 이제 옛것이 되었도다 뒤로 보내고 복음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롭게 받는 거예요.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해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가르침의 경륜을 이제 뒤로 보내고 실제로 그 가르침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새롭게 모실 수 있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년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이야기를. 이 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는 뒤로 보내면서 이제 가나안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이 애굽의 가르침의 세계를 뒤로 보내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물을 먹어요? 이 물을 먹을 때는 왜 물을 먹어요? 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잔뜩 먹었잖아요. 예? 잔뜩 먹었어.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보내지 않았으면 예? 새로운 물 먹을 상황 발생해야 안 해요. 내가 먹은 것들을 잘 소화를 해서 뒤로 내보내니까 응? 그래서 이 영양분이 쌓이니까 더 새로운 양식, 더 새로운 생명수 먹을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먹고 소화를 해서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것들을 내보내면, 뒤로 보내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내보내지 않으면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몰라.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올해도 배우고 작년도 배우고 10년 전도 배우고 똑같이 배워와. 똑같이 예배 드려. 그런데 이것을 소화 안 하면 이 가르침의 말씀들을 소화 안 하면 내 안에서 자양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사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사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지, 교회에서.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다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삶에 비교를 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생축의 이야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생축이라는 단어,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보면 이 가축이 뭐예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 아니요? 그죠? 가축? 생축? 이제 뒤에 가면 또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짐승도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 아니요? 그런데 자, 생축이라고 돼 있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닭.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말할 때도 개나 소나 말이나 닭. 근데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와,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짐승이나 생축이나 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지금 이 생축 제약에서 나오는 이 생축은 재산으로서의 생축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을 말하는데 재산이에요. 재산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 소유하게 한 재산, 축복의 산물로서의 소유되게 한 재산, 그런 재산으로서의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을 말하고, 이 뒤에 가서 짐승을 말하는 배에 말하는 단어는 침묵하다는 뜻이 침묵. 말을 하지 못하는 자.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을 말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존재, 침묵하는 존재, 말할 수 없는 존재. 이런 의미로 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을 말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 짐승을 말하는데 하이란 짐승이요.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 이 자체를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무슨 의미로 어떠한 가르침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주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성경 보나 마나요.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자고. 지난 한 해 동안만 우리가 생각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지난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이 가르침을 우리 안에 새겨서 그것을 이해해서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소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화돼 있으니까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들어오는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새 것은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것이라는 의미가 새 것, 새롭다. 하여튼 새라는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얘기예요. 뭐 새 피조물이 됐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가 됐든 이 새 것이라고 말씀하는 모든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닌 새 것,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 것,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새 피조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 받은 자 안에서 소화가 돼요. 대세김질을 해서. 그래서 대세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냥 이것도 뭉뚱 먹고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정한 짐승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어서 깨달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꺽 삼키는 짐승은 이거 부정한 짐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걸 담아놨다가 또 꺼내서 씹고, 담아놨다가 또 꺼내서 씹고, 그래서 대세김질하는 말씀,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꿀떡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족한 서목사의 메시지지만, 이 부족한 찌질이 서목사의 메시지라고 생각지 말고, 여러분들이 2번, 3번, 5번, 6번 들어봐라. 그때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되새김질할 때 우리 안에서 나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그 자양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새 것을 우리는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먹어냈어요? 주는 거 그냥 꿀꺽 내기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먹는 사람은요, 항상 사망의 생명 안에 있어. 항상 부정한 생명 안에 있어. 명심하세요. 이 생축 제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알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정한 짐승은요, 되새김질하는 존재예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그냥 꿀꺽 삼켜서 그냥 들어가.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요, 항상 부정하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정한 짐승이라니까요. 그런데 정한 짐승은 어느 때가 되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와.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절대 제사 안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조건은 누구에게만 있다? 정한 짐승에게만 있다. 응? 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가 온다니까요. 예? 제물로 드릴 때가 와. 그때 여러분 새로운 주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보너스가 지어주신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파리제양 얘기했습니다. 파리제양, 티끌제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리제양을 얘기하면서도 날아가는 짐승도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패하는 존재예요. 자, 개구리를 통해서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남죠. 네?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 자, 티끌, 모기, 각닭이 이 티끌제양을 통해서는 뭐밖에 안 남아요? 고통밖에 안 남아요. 아프다니까요. 네? 침을 심으니까 아파. 고통. 파리를 통해서는 뭐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부패하잖아요. 부패한 것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혼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황폐케 한다고 했잖아요. 응? 파리는 황폐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황폐케 되는 거예요.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리도 생명이고 이도 생명이에요. 각닭이도. 무엇도 생명이에요? 개구리도 생명이에요. 다 생명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생명을 느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의 생명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모기의 생명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생명인 부패상 황폐케 되는 생명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망해가는 중이고 그렇다니까요. 그 흥황했던 성령운동이 막 강산을 뒤덮었던 이 땅이 왜 이렇게 개독교소를 들어가면서 망해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로 딱 보여지는 핏물이었고 그것이 바로 개구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고통을 주는 모기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부패해서 황폐케 되는 팔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 9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하는 이 생축 이 생축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생축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다. 생축, 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미크네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재산. 그러면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억대 재산을 갖고 있다.
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재산을 갖고 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재산이 아닌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산은요, 생명의 재산이고 하늘의 재산이야. 하늘의 재산.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내 재산인 것 같지만 내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재산이 어떤 재산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개나 닭이나 이 살아있는 이 재산들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재산들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인지 봐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 재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것이다. 근데 가보니까 다 죽어버리네. 산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죽은 재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야, 죽은 재산도 재산이지. 왜? 그거 팔아먹잖아. 팔아먹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생명만이 재산이요.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아.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는데 죽어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우리는 자 소가 죽었어. 소가 죽었으면 소 그냥 고기 팔면 돼. 이런 의미 속에서는 살아있는 소나 죽은 소나 똑같은 거 아니요? 살아있는 소 잡아서 고기 파는 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죽은 소 몰라. 그러니까 이 죽은 소 잡아서 고기 파는 거나 똑같은 재산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자는 또 생명을 내놓는데 살아있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는 생명을 내놓지 못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럽교회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 생명을 내놨을 것이고, 미국교회나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내놓을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사도의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물론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요, 있어요. 응? 있었을 것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저같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유럽교회에? 있었어요. 미국교회도 있고요. 한국교회도 있고요. 사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때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내 안에서의 볼 수 있는 우리는 식견을 가져야 돼. 내 안에서 볼 수, 성경이 됐든 출애굽 얘기가 됐든 유럽교회 모습이 됐든 미국교회 모습이 됐든 내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럽교회가 됐든 미국교회가 됐든
그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럽교회 전체를 보게 할 때는 성경은 이스라엘을 항상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어떤 한 무리 유럽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없다, 예루살렘 거리에. 근데 거기에 사실은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없었어요? 다니엘도 잡혀갔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보내고 있었잖아요. 응? 아니, 다른 사람 다 놔둬버리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새 한 마리 없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자, 다니엘 같은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실질적인 제사의 경륜 아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유럽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교도 많은 거듭난 사람이 있었고 저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그 무리가 안 나타나니까 그 전체 모습으로는요,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모습. 지금 미국 교회에 저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동성애가 어쩌고, 자유주의가 어쩌고,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귀한 말씀 전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륜으로 봤을 때,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 된 경륜 속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 전체 모습으로 볼 때 어때요?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 생축의 죽음을 말할 때, 이 생축은 누구의 생축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생축이지만, 이것을 사실 누가 허락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몇백만 원밖에 없는 재산, 내 재산은 몇백만 원밖에 없네. 나의 재산은 몇천만 원밖에 없네. 나는 내 재산은 몇억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되니까 부자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흡족할지라도 나는 흡족하지 않네. 이 논리 아래 있으면 전부 다 뭐는 거요? 전부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 고백함 여러분 아시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누가 좀 연보 좀 보내서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들으시지만요, 저는 이렇게 있어도 추워요. 요거 입어야 돼. 방에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 안 나와요. 불편해 솔직히. 화장실도 밖에 있는데 10m 올라가면 얼어버려. 그럴 때는 감사하게도 푸세시 화장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감사해요.
나에게 허락된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여기 서울역만 가더라도 그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있으면 추워서 잠바를 입고 있지만 그 보일러 틀어놓으면, 히터 틀어놓으면 방바닥은 따뜻해요.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해, 좋아. 이불 속에서는 그냥 내복 하나만 입고 잠바 벗어도 돼. 여러분, 감사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굿사람들은 저에게 재산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식구들에게는 좀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저한테는 재산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재산. 여러분,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풍족한 게 있잖아. 생축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 너희들 밭에 막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러지? 근데 그 우방돼서 다 죽여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메뚜기 뒤에 이제 또 메뚜기 보내가지고 그 다 싹까지 다 잘라버리잖아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애굽 땅에 풍족하게 넘쳐나지만 이거 전부 다 허상이야. 다 죽은 거야. 너희들 다 감사할 수 없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애굽 땅인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축복된 것 안에 있든 어떠한 은혜 안에 있든 우리가 사망 아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망 아래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 저기 포천 일동기도원이란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았어. 그분이 이래. 내가 지금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하고 똑같은 말씀하는 분 한 분을 딱 만났더니 너무나 좋대.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대. 근데 알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뭐냐.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분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 만나요? 밖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보세요. 애굽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현실로 만났고 현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애굽에 있는 거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만났으게 언제나 구원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소리 안에 목사님과 똑같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아야 몰라요? 알아. 그분이 만난 하나님과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알아. 근데 왜 알아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실제로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실제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창조되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돼.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알아. 똑같은 하나님이라.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 그래서 힌두는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생축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개구리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 티끌 재앙할 때, 티끌, 뭐예요? 아파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이라니까요, 고통.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뭔 줄 아는 거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비춰보면 고난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은혜야. 이 논리를 안 했으니까 뭔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좀 이제 자기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그 은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걸 확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정인 건지 아세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해졌으면 그 징계를 왜 임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네. 은혜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한테 징계를 주신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거기서 애통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은혜라고 그래. 그럼 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은혜 안에 있든 사랑 안에 있든 어떤 것들 안에 있든, 자, 이 생축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애굽 사람들의 생축만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축이 안 죽는다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원 안에 있어요? 물론 구원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 안에 있어요? 그 생축 자기 재산 그대로 있어도 현재 애굽 땅에 있잖아요. 사망의 땅에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함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땅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시키는데 정말 어려워. 본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안 배웠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사망의 땅에 있냐? 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말도 맞죠?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는 알려주고 좀 이렇게 현실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안 들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어떤 때는요 울고 싶어. 진짜 울고 싶어라, 이남이가 노래했잖아요. 진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축은 죽었으니까 내가 사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축이 안 죽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 왜? 그 재산 갖고 나와야 되잖아. 이제 광야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양식으로. 또 손을 끌고 짐 끌고 댕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겠어. 그러면 안 죽게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원에 있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출애굽기상으로만 보면 딱 나와. 그때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이해를 해. 근데 이 성경 볼 때는 이 출애굽 여정, 애굽 땅에 있는 이것을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보화와 천국의 모든 비밀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요, 하늘의 모든 보화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니까 여러분 안에 만물을 창조하면 여러분들이 뭐에도 감사해?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집에 있으면서도 감사해.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재산이? 이거 완전 이게 저주 아니요? 현실에 살면서 재산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없다면 이게 저주 아니에요? 너희들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고 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어도 감사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가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이게 하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다 포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 이 땅에서 그 모든 거 포기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못 얻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억울한 길은 지금 다 있어. 그런데도 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큰 교회 다닌 것 같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감사만 해. 어느 날 문 닫아버리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한 자의 나를 떠나가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끝날 날에 의인 중에서 너는 악이냐 이렇게 해서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의 상태를 모르면 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네, 성경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딱 적용하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받았으면 생사화복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 거죠. 성경도 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다 죄 아래 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도 죄 아래 있고 바울도 죄 아래 있고 사도 요한도 죄 아래 있네? 왜? 다 죽었잖아.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도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산자의 하나님인데 왜 죽은 자야 죽으라고 그러냐? 자,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6장 갑시다. 로마서 6장 4절.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과 같이 죽어져서 같이 장사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장사되는 자만 그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요. 어떻게 된 자가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장사되어야만. 그러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다면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화가 복이 되는 것이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성경에 써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입고 그 생명과 연합돼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죽어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산자의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이 이 죽은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 살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다 죽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들이 실제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다 죽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신, 생명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서 지금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린 바 되어 우리, 예?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에게만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산 자의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은 걸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산 자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경륜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망하게 속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이 생축 재앙,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는 이 재앙,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재산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재산.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아픔과 그 고통 속일 때 위로해 주시던 그 하나님, 그 갖가지 신앙의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예? 여러분 각자가 그 신앙의 재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이 재산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이 죽지 않는 재산, 이 재산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애굽 땅을 우리가 나와야, 사실은 자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자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은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애굽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죽은 생명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이 생축 재앙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축은 안 죽었고 애굽 땅에 있는 생축만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죽어. 이 논리 아래만 있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축이 안 죽었어도 애굽 땅을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지. 그 애굽 땅에 있는 존재는요, 다 죽은 생명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죽은 생명인 줄 알아야 뭐 하는 거요?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유월절 먹잖아요. 장자 죽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실제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안 죽는 대신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내가 죽는 게 실제로 죄가 더 큰 거요, 나 때문에 하나님 죽이는 게 죄가 더 큰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말씀해내지 못하고 이걸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애굽 땅이 10대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어. 이러고 계속 그 길을 간다니까.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애굽 땅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럼 애굽 땅에 있으면 살아있으나 뭐 하는 자요? 죽은 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안 죽었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생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유월절을 먹는 것이잖아요. 이 제사니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제사니 자기 생명 죽는데, 자기 생명 죽는데. 이것도 어린 양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입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할렐루야. 다 여기에 있어. 그러나 우리 자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읽었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요. 성경은.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요. 애굽에 있는 존재는 모두가 죽은 생명인 것을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예? 애굽에 있는 존재는 다 죽은 존재구나. 자, 애굽 땅에 있는 생명들은 다 죽이잖아요. 가축도 죽이고 그 장자들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모든 것이 죽는구나. 애굽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버리고 이 애굽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풍성한 내 삶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이 애굽 땅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쫓아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